이 시간 드리신 예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께로 나왔습니다.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주미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사 정말 이 어렵고 험난한 시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점점 갈급해집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주님의 성령의 담비로 채워주사 무엇보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바랄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열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 드린 주님의 귀한 자녀를 축복하여 주고 은혜를 더해 주사 무엇보다 영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한 육체적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사 건강과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영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첫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설교, 저도 첫 설교가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중에 이제 전도사 직분을 받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자면 죽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늘 그 전에는 뭐 성경 공부를 인도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누든지 아니면 찬양을 인도하는 거는 이렇게 좀 자유롭고 편안하게 했는데 확실히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힘든 일임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있는 첫 번째 설교일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있죠?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 베드로 한 사람만 아닌 12사도가 함께 서서 그 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아마도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설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그 첫 번째를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모여있는 이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구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예언했던 예정된 일임을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죄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의 백성들이 여러 개로 돌아온다면 그 후에 만민에게 그 영을 부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어지고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성령이 부어질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피와 불과 연기로 가득한 마지막 날이 곧 올 것이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는 오늘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여있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모습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논리정연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다혈질에다가 말의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의 모습은 절대 베드로의 그 예전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소위 우리가 여기서 그냥 반장난 삼아 얘기하는 그분이 오신 것 같이 정말로 예전에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로 나타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그의 입술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행한 모든 설교의 공통적인 주제이자 초대교회 신자들이 믿음으로 근본으로 붙들었던 복음의 핵심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진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가장 먼저 세상에 전해야 하고 성도들 또한 평생을 두고 자신의 전부를 아마 이 말씀에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입을 엽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도대체 들어서 무엇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는 이미 다 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보고 들은 일입니다. 깜짝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담긴 의미는 잘 몰랐었던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들의 일어났던 사건들을 본다고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먹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즉 누군가가 그 사건을, 그 일을 설명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성경적인 해석을 다시 내려줬던 것입니다. 바른 해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깜짝 놀라고 어리둥절해 있지만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즉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에 의한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14절에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즉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듣지 않고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회개와 구원의 역사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3,000명의 결신자의 역사는 말씀, 그 해석을 들음에서 이 권고에 순종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긴 설교에 대해서 거기에 모인 이들이 집중하고 청중하고 경청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회개의 마음이 들었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즉 주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그걸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먼저 귀를 기울여 듣는 신앙과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 민감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즉 베드로의 설교 말씀의 첫머리를 한번 볼까요? 서론이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방언을 하고 방언을 듣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쇠술에 취했다고 비난하는 무리를 향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자, 3시는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오전 9시를 이야기합니다. 아침 9시에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것입니다. 취한 것이 아니라 멀쩡하다, 나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난 설교자, 즉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적인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적 담력으로, 담대함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지식에 의존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경적 확증 안에서 용기를 얻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구나 하는 확신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지식이나 자기 경험을 통해 나오는 용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믿어질 때 생기는, 그리고 나오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감격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자, 그 시간에 술 취해 있었다니 말이 안 되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믿었기에 비방하는 자들을 그는 절대로 섭섭하거나 분하게 여기지 않고 다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논리정연하게 전하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 이 사건이 실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을 쉽게 비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섭섭하지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나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이 모든 일을 했는데 왜 세상이 나에게 이럴 수 있지? 하고 슬퍼하거나 섭섭해하거나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쇠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은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진리다라고 담대하게 냉정한 마음으로 그는 설명했던 것입니다. 또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날에 와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PPT는 준비 안 했는데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요즘도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이던이나 다른 곳에 가면 어디서 성령의 역사 있고 방언을 하면 꼭 이 말씀을 들먹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건은 그때 거기서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건은 베드로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구약의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미 8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7절부터 21절까지가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요엘서에서 말한 성령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갔을 때 일어난 성령의 사건이 무엇일까요? 특히 몇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이때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바로 오순절 사건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의 주제를 보면 그 주제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굉장히 오묘합니다. 21절의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짓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성령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겠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상을 보겠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의 본문은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주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오순절 사건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상으로만 봐도 한국 조선 시대보다 더한 차별이 있던 시기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특히 구약 시대 때는 특정한 소수에게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나 제사장이나 예언자에게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세,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후에는 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그 후에는 하나님이 영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아이나 어른이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성공한 자, 실패한 자, 자유로운 자, 갇힌 자, 살인한 자, 가늠한 자, 정말 지식이 많든 적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사람을 골라서 성령을 주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겠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으면 천국 가요. 이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요. 소위 지금 말해서 이게 있으면 대통령을 만나요. 아무나 주겠어요? 못 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구에게든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세상은 편해야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이니까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다고.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님의 재림이 이르기 전에 그 크고 놀랍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아주 무서운 일이 있겠다고 합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편안하기만을 바라고 잘 살기만을 바라고 무사하기만을 사실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그 말세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모든 질서가 뒤집히는 그 어떠한 사건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베드로와 및 사람들에게 이 본문 구절은 아니지만 37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8절에 또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과 술에 취하는 것은 물론 다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에 의해 말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더 알기 원하고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삶의 모든 기준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한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을 쏟아냅니다. 평소에 그 무뚝뚝했던 우리 양반이 사랑합니다라고 얘기 못했는데 성령을 받더니 편합니다. 사랑해.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 술 취한 사람들처럼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감사와 회개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출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지만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고 그는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 더욱더 그래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변화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일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싶으신가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고 싶으신가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내놓고 이젠 참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삶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우리가 더더욱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 갈망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본질적인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거하여 주님 닮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시국에 이러한 상황에 더욱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